앉아있는 모습인데, 요 3층 천, 여기 2층 천, 여기가 1층 천, 이렇게 세 하는데, 요 3층 천은 세 예루살렘 성 하나잖아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처럼 이 서울의 중국의 수도. 그럼 요 2층 천이 이제 경기도 저쪽이 되는지 모르죠. 이렇게 2, 3층 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쉽게 말하면 첫 번째 연단을 마치면은 첫 번째 1층 천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을. 편한 대로 감아주신 하나님의 오래됐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연단을 맞춰야 2층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연단을 맞춰야 3층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감아주는데 이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만 사실은 천국의 대부분이 다 1층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수도 서울은 한 부분으로 작은 곳이잖아요, 여러분. 이 천국이 다 새 예루살렘이 아니란 말이죠. 천국의 수도 서울만 오직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죠. 대부분 천국이 다 1층천이에요. 그거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첫 번째 연단만 지나게 되고 이 가시떨기, 이 가정은 이 가시떨기가 있는 그런 가정은 이 가시떨기가 지나면 신강야 가정에서 평생을 머물면서 더 이상 성장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상 천국에 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편한 대로 감아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발언대 축격이라고 하는 첫 번째 연단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어렵잖아요. 그래갖고 막 월세 방에서 살기가 어렵고 막 쫓겨다니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 저에게 그럼 전세방을 좀 하나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홍해를 통과하면서 이 신강야라고 하는 축복하는 속에 들어가면은 그때 하나님이 기도답을 잘 해주셔요. 그럼 이제 전세에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 욕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양 전세를 주셨으니까 조금 높여갖고 요새 전세가 너무 비싸기도 한데 하나 아파트라도 사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자꾸 욕심이 들어가면서 그런 세상 연대 제2욕과 욕심 때문에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강야라고 하는 축복가정,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오는 것인데 한 번만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신강야에서 오는 겁니다. 근데 이 좋은 축복 가정 속에서 이 영혼을 더 성장시킬 것인가 아닌가, 이걸 또다시 시험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도표에서 볼 때 이 파란 하늘색은 연단 받는 과정이에요. 이 연단 속에서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두 번째 아말의 군대라고 하는 이 연단까지 또 잘 되면 또 거기에 걸맞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이 연단 속에 살려면 또 복을 주시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는 것이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대부분의 많은 한국 얘기를 보면은 이제 예수 믿고 어려움 많이 없다가 이 가정에 들면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라고 그러죠. 이 세상에서 이 먹고 마시고 여기에 모든 축복과 이 성공주의, 기복적인 신앙, 이게 다 신앙의 전부인 줄 착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신앙성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은밀한 신강야라는 축복 속에서 그때 거기서 다시 은밀하게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배우셨잖아요. 이 신강야에다가 느비딘 무리바 생수라고 하는 경험을 하면 그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이 무리바 생수 경험은 무슨 경험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음 장단까지로 옮기시게 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불안하지만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생존경험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때 두 번째 연단가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시밭이라고 하는 신강야 가정은 바로 거기서 흔들어보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합격하면은 무리바생수라고 하는 큰 은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단 가정을 통해서 좋은 맛이 될 수 있는 것을 시험하는 가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가정이 하는 일에서는 하나하나 한 단계를 시험을 통해서 통과하면 또 성장시키고 또 성장시키고 자꾸만 하나님께서 천국을 갈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국과 지옥을 갈라내시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창세기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갈라내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 가인과 아벨을 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제사를 받지 않은 가인, 아벨을 가르셨어요.
이 가인은 가서 성을 쌓고 하나님은 물주문명을 만들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악기를 만들어가고 또 농사 쉽게 되려고 기계를 만들고 일부닥쳐로 하나님이 없는 물주문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벨신에 셋을 주시고 에노스를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 가문 속에서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계속 분리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버리니까 영적 이스라엘이 또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주시고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계속해서 1층전, 2층전, 3층전을 계속해서 갈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험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계속 갈라내시게 되시는 것이다. 그래서 신강녀가 분명히 축복 가정이고 좋은 가정이지만 그 속에서 더 성장할 것인가 아닌가를 시험하는 그런 과정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세상 염려 재미도 결실이 못하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더 높은 천국에는 갈 수가 없고 일진천이라서 그 안에서만 머물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말씀입니다. 13장 8절 말씀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되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23절에 주님이 해석을 해주셨어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밭에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어요. 영적 성장론에 이제 비춰보면은 바로 이 두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게 된다 하는 거죠. 자, 이 좋은 마음이 되어지면 100배, 60배, 30배 그런 결실하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좋은 마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게 되고 힘내고 결실하고 깨닫게 되고 말씀을 잘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마음같이 될 것인가 아닌가를 흔들어보고 시험하는 과정이 아말렉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두 번째 연단 과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강야라고 하는 가시떨기 밭에서 이제 물이 마신 줄 나가는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좋은 마음가짐인지 아닌가를 시험하는 두 번째 연단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연단 과정을 잘 마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좋은 마음가짐이 되어진다 하는 거죠. 좁은 천려구정으로 표현한다면은 시내산 아래에서 이제 고난을 받다가 좁은 걸 통과하고 요시해지 그다음에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강림하여 성막을 만들고 율법 선포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는 거죠. 이 마이너스는 특별한 축복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에 좋은 마음같이 되면 그 두 번째 연단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마음같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사역자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업을 맡기기도 하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이라는 좋은 마음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떠날 때 첫 번째 목표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성막을 만들고 율법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때부터 이제 나오는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인데 이 천류역전에도 보면 이 기독교가 제일 먼저 천성에 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좁은 문이 이 첫 번째 기독교가 떠날 때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 좁은 문에서 은은한 빛이 흘러나올 때 그 빛을 따라가면 좁은 문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목표가 바로 우리가 좋은 마음같이 대항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시내산에 하나님의 강림이라고 하는 이 단계에 오니까 성막을 만들고 율법을 선포했어요. 율법을 선포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율법을 가지고 피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말씀을 지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하고 피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60만 명을 본격적으로 죽이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경에서 지금 배우셨잖아요.
애국에 살고 있던 나의 60만 명은 나의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그 60만 명이 다 죽고 광야 40년을 통해서 새로운 60만 명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나의 옛사람이라고 하는 60만 명이 다 죽고 예수님 중심의 새로운 인격의 60만 명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 60만 명이 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기 이전에는 죽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고 성막에서 율법을 선포하고 그 율법에 근거해서 율법을 지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60만 명을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합법적으로 60만 명을 죽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 자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이 좋은 문을 다 지나가고 여기 십자가 언덕에 이르고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고 율법 선포하고 가나안 땅 정탐한 마음같이 좋은 마음같이 되어져야 그때부터 자아가 본격적으로 깨어지기 시작한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 알아야 돼요. 60만 명이 다 죽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60만 명은 나의 옛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혈이 많고 음란하고 질투 많고 교만하고 이런 나의 옛사람 그 성품이 저도 죽어야 되는데 그 자아가 여기 와야 본격적으로 죽게 된다. 그렇게 죽게 되니까 30이라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신강자라고 하는 이 가시떨기 밭에 있는 성도들은 미안하지만 30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 와야 좋은 마음같이 되어야 비로소 30배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그 이야기는 나의 옛사람 자아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죽이셔서 깨어지기 시작한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불렀는데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비로소 내가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죽여야 된다. 그 말씀을 그대가 배우신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그 말씀을 하셨으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아 이거 예수님 따라가면 자기를 죽여야 되는구나. 예수님도 멀잖아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을 죽게 되시고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구나. 아주 계산을 해보고 떠나든지 말도 되는데 그때는 아무 말씀하지 않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이 쉽게 말하면 코가 낀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다 코를 껴가고 지금 예수님 따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성장하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때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서. 너 이제부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죽여야 된다. 왜 그 말씀을 여기 와서 하시는 거예요? 조금이나 변화산에서 이 체험을 하게 되면 그때 좋은 마음같이 돼갖고 그때부터 베드로가 자아가 깨지면서 본격적으로 30개, 60개, 100개 열매를 맺는 사람이 그때 되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자아가 깨어질 수도 없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좋은 마음같이 되어지니까 그때 비로소 본격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자기를 부인할 줄도 알고 그때부터 30대, 20대, 100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제 좋은 마음같이 되어야만 그 사람을 귀한 사역자로 쓸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믿을 만한 그 사역자로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런 원리가 잘 깨닫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한국교회 이런 성장의 원리를 잘 모르고 이 구원날이 받지 못하니까 예수 믿고 출애굽하면 누구든지 성령 체험을 다 하는 겁니다. 그 성령 체험하니까 전부 다 된 줄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영적인 성장을 모르니까 믿음을 다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좋은 은혜를 맺지 못하는 이런 한국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겨자씨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함께 보시죠. 교재 한번 같이 보시죠. 31절로 32절. 또 비유를 내물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방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더니 이는 모든 시보라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되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기르니라. 아멘. 자, 이 겨자씨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부르시고 양육하는 이 천국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양육해 가시는가 그 양육하는 원리와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꼭 필요한 14만 4천 명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여기서 해석을 해보십시오. 이거 하나 넘겨주시죠.